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심에서 확신으로 다 같이 시작. 예전에 70년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휴가 맡으면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도 가고, 또 교회마다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70년대 어느 교회에서 매주일 목요일마다 오후에 신유 집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했다 합니다. 오후 2시부터 한 4시까지 찬송 30분 부르고 목사님 설교 3, 40분 하고 기도회 막 4, 50분 하고, 그럼 목사님 이제 안수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답도 오고 뭐 눈물도 쏟고 은사도 나타나고 병도 고침 받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70년대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목요일 날 어느 어머니 권사님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있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삐짝 말라서 가니까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앉았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한 3, 40분 부르고 목사님이 뜨겁게 찬송을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설교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안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주여 부르고 그냥 기도가 들어갔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시킨 다음에 목사님이 앞에서부터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응? 이마에 땀이 흘리고 막 와이사스가 젖어가면서 안수를 하는데, 한 중간에서 어머니하고 몸이 아픈 대학생, 그 학생 앞에 와서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미치고 환장했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집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또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병은 낫고 싶고, 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뭐 기도를 하든지 달라붙든지 땀을 흘리든지 병 고침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오늘 교회 왔죠? 안 믿어지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은 거짓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강한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 하나님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고, 강한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계속하고 교회 나가자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진짜 있을까?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게 된다. 그게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그 사람, 그 하나님 어떤 분일까? 도대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그 예수란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수많은 질문이 오면서 의심에 회오리 바라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는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예수란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가능해.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거듭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세례도 받게 되면서 직분도 받아서 집사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여러분 성장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갈수록 올라가자. 갈수록 전진하자. 목사님 나는 처녀 때 믿음 좋았는데 지금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거 이제 후퇴하는 거잖아요. 뒤로 물러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진, 갈수록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헌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헌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점 중생하고 회심한 다음에 성장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도록 살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 따라서 사명 따라서 헌신과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진해 갑니다. 뭐 제가 제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제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 막 기뻐하는 신앙생활 했겠어요? 강한 부정,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회심한 다음에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헌신의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그거 먹어야 돼? 엄마, 왜 이 옷을 입어야 돼? 엄마, 왜 유치원에 가야 돼? 놀면 안 돼? 엄마, 왜 자야 돼? 엄마, 왜 우리 집은 철수네 집보다 작아? 엄마, 왜 책을 봐야 돼? 이거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면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그건 이거 아니겠어요? 뭐 하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질문을 많이 한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질문 안 한다는 건 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졸업장만 따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전한 의심을 하고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파괴적인 질문이 있고 파괴적인 의심이 있는 반면에 생산적인 질문이 있고 생산적인 의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새벽에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만나 주셨죠. 그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고리 다 거리 잠그고 막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하면서 1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도 않고 노크도 하지 않고 예수님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선포하라. 우리가 지난주 네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가지 선물을 주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었어요.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옆구리를 보여주면 나다 나. 너희들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 너희들 위하여 창에 옆구리가 찔린 예수야. 나 살아있어. 보니까 뭐 제자들 10명이 막 반기절했겠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좋아 기뻐 춤도 췄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무슨 일로 어디를 갔는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집에 갔다 온다고 했는지 그 자리에 도마 없이 10명만 있었어. 그래서 도마를 만나니까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손바닥 봤다. 옆구리 봤다. 막 예수님 살아있는 것도 기뻐가지고 도마한테 얘기했더니만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믿어. 하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마형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눈에 보여봐. 예수님 눈에 보여봐. 눈에 보이면 내가 믿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해서 확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그 당시 힌두교, 불교의 나라였어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뭐 싸운다고 야단하잖아요. 힌두교 나라고 불교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가서 도마가 성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 데까지 가서 성교하고 전도한 분이 도마입니다. 어떻게 그 의심 많던 제자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확신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자,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오늘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내가 의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의심을 표현하자. 마음에 막 의심이 일어나는데 의심이 없는 것처럼 짓는다든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해요. 먼저 믿는 사람에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성경 공부하러 갔을 때요, 믿으러 간 게 아니에요. 따지러. 아니,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조금 막 예수 믿는 친구들 앞에서 열심히 떠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뭐가 하나 좋으냐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얘기했다는 게 시원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성경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예수님 방향으로 내가 인생을 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을 때 표현하는 거 좋아요. 대학교 가운데 가면, 대학에 가면은 철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과의 특징이 뭐냐?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해졌을까? 이거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철학과의 특징이에요. 근데 철학의 문제가 뭐냐면 답이 없어. 답은. 제가 아는 어느 철학과 출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철학은 질문만 많이 하는데 답이 없대요. 답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답을 갖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세상은 질문하고 해답은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해답을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질문 속에 사는 거고 우리는 해답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됐대. 어느 머리가 좋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철학과 들어가면 철학이 질문한다고 그랬죠. 계속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과거에 선배들이 한 얘기는 어떻게 했는가, 뭐 쭉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해가면서 막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이름까지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철학과 다니는 똑똑한 학생이 가끔가다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만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친구한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니, 뭐 예수가 어떻다고, 뭐 다른 종교는 어떠니,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떠면 너 얘기해봐, 증명해봐, 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막 하면서 하면 이 예수 믿는 친구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철학과를 다니는 친구는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당황하고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걸 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만날 때마다 막 놀려대듯이 막 심각한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서 놀려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얼굴이 빨개진 예수 믿는 친구가 한마디 하더래요.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 답이 없어요. 지옥 너 아무리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다.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 헤어졌대요. 근데 그 말이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귀에 들리더래요. 내일도 들리고 모레도 들리고 이게 한 달 동안 귀에서 쟁쟁쟁쟁쟁쟁 하면 들리더래요. 그렇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 욕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하고 행동했으니까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성경을 좀 알고는 난 다음에 뭐 따지든지 질문하든지 해야 되겠다. 성경을 알기로 원했고 교회를 한 발짝씩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분이 됐어요. 그분이 20대 초에 이런 얘기를 한 걸 기록한 걸 봤어요. 나는 20대 초기에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질문들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뿌리와 근원이 됐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내가 20대 초기에 신앙을 갖게 될 때 수많은 질문했던 게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건전한 질문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하세요. 목사님은 예수님 마음으로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했을 때 도마가 보인 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베드로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마태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제자들 자기들 친구들이 아니에요. 선후배들.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도마는 아니야. 너희들 헛것 봤어. 나는 직접 만나보고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는 난 절대로 안 믿는다 했어요. 여러분, 정직한 회의는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열쇠,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러니까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란 영화 있죠? 배너. 배너란 소설책을 가지고 배너란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1950년 말에 만들어진 지금까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배너란 이 소설책을 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도서관을 다니고 책을 막 읽고 고문서를 구입해서 읽으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네. 예수님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쓴 책이 배너라는 소설이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배너 영화입니다.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로부터 출발했는데 관심을 갖고 의심을 하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역사상의 인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거기 나옵니다. 배너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배너 어머니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치유받고 나중에 배너가 다 마음과 능어리진 거 다 용서해주고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으로 남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자. 시작. 도마가 의심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10명이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임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도마가 같이 있었다면 11명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다가 목 매달라고 자살하고 갚으러. 그러니까 11명이 남았잖아요. 그럼 11명이 똘똘이 뭉쳐가지고 같이 있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제사함을 가르쳐주고 선포해라 하면서 예수님 손바닥 보여주는 거 옆구리 창에 찔린 거 보면서 도마가 믿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다시 한번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어느 예배에 어느 시간대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줄 줄 모릅니다. 빠지지 마세요. 열심을 내도 주님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면서 참석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공동체에 통해서 성숙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막 얼룩말이 뛰어갑니다. 들소들이 뛰어가죠. 사자들이 딱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짐승을 노리냐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 대열에서 이탈한 짐승, 얼룩말들 대열 갈 때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대1로 하면 이겼는데 막 엄청난 숫자가 막 몇백 마리가 움직이면 아무리 숫사자, 암사자 막 수많은 사자 들어가도 못 이깁니다. 근데 그 대열에서 이탈해갖고 혼자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짐승 가운데 다리가 절름이라든지 좀 약한 짐승이 있어요. 빨리 뛰지 못하면. 그건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와 하고 갈 때는 사탄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시험 들지도 못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유 기분 나빠, 나 교회 다니기 힘들어, 아유 그러면 옆으로 점점 나가면 사탄이 가만 보면 내 밥이네 찾아와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25절 다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럽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질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그 말은 모이기. 응?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욱 모이기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의 D.L. 무디라는 훌륭한 전도자가 계셨어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와서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저는요 교회만 가면 시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맞아요. 응?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뭐 이렇게 모든 게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자 믿으면 안 됩니까? 문제 없는 데 없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했다고 그래요. 가만 듣던 목사님이 서재 옆에 있던 그때 장작 난로, 벽난로, 그저 데려가더니 이만 줘보세요, 앉아보세요. 그래서 장작 하나를 넣어가지고 불을 폈더니만 타다가 꺼져버렸어요. 장작을 몇 개를 놓고 거기다 불을 붙였더니만 서로 장작들이 불을 붙여주고 붙임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장작이 확 타는 겁니다. 자매님 보세요. 저 장작이 혼자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타다가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작 5개, 7개, 8개, 10개를 놓으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자매님, 교회 문제 많다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불이, 믿음의 불이,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럼 저렇게 10개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불을 붙여주고 붙임받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다른 성도들의 도움받고 다른 성도들 내가 도와주면서 함께 신앙의 불이 확 타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만 보지 말고 자매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신해서 의심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모여서 차도 마시고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도와주고 도움받고 일어나게 만들고 또 성령의 불을 주고받으면서 천국에 같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심에서 확신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한번 합시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계속 몇 번 말씀했어요. 내가 때가 되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실감이 안 가잖아.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고 끝나는 거지. 무슨 다시 산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그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집에 가서도 쟁쟁거린다. 내일도 쟁쟁거린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난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딱 붙잡아야 돼. 목사님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새겨지면서 자꾸 들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하라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봤다, 만났다, 할렐루야 하면 얼굴이 확 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할 때 도마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신앙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기도 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예수님과 더불어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 BC 1500년경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BC 800년경의 사람이니까 800년 전의 사람이 베드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약의 대표자 모세, 엘리야, 신약의 대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신구약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예수님하고 6명이 모인 걸 보고 막 베드로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매일 부흥하고 기도합시다. 저 세상 내려가 복잡하니까 우리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 집, 하나는 모세의 집, 하나는 엘리야 집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삽시다. 갑자기 구름이 촥 뜨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반 기절해가지고 눈 감고 이제 쓰러져 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딱 내려오니까 이제 간질 걸린 아이를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큰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 자, 1장 한번 읽어봐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 17, 18절은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다. 그럼 베드로 후서 쓸 때가 AD 약 65년경이고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AD 약 30년경이라고 그러니까 35년 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한번 합시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뭐냐? 성경의 성경.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신비로운 체험을 안 한 사람이 했다면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우리보다도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그러나 성경은 함부로 마음대로 네 멋대로 풀면 안 돼.
잘못되면 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야. 조심스럽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도마도 제일 처음에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요구했지만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확신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요한복음은 성경 가운데 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 가운데 두 권만 선택하라고 하면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선택하겠다. 저도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 때문에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좋잖아요. 로마서에 가서 우리가 이 등에 뼈같이 이제 뼈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 뼈대를.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로마서. 이 두 권은 여러분이 꼭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이 뭐 요한복음을 내가 이렇게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쓴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이 네 단어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구세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나는 영생,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이렇게 가는 것을 안내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했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넘겨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려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죠? 하나님 어루만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우상은 머리는 크게 만들었는데 생각도 못하고 우상은 손 그대로 500년 1000년 동안 이러고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상은 발은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구나. 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는 다 어리석구나. 근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요 너의 도움이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한 게 시편의 115편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손을 움직여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를 찾아오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고 금과 은으로 만들었지만 생각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한테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킬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이 돼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경험시켜주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험시킴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지 물라라는 목사님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영국에 너무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고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깡통 들고 그냥 거지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 사역을 했어요.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몇만 번? 5만 번. 이야, 5만 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 기도응답 보면 1년에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 동안 응답받으면 36,500원. 그분은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걸 일기로 써놓은 겁니다. 일기로 써놓은 것을 책으로 출간해가지고 우리의 손까지 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아 사역을 할 때 하나 고아 사역에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고아 사역하다 보니까 옷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난방비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지금부터요 1850년대 사람이니까 170년 전에 그런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딱 철칙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사람한테 먼저 얘기 안 하기로 딱 했어요. 그게 그분의 고아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서 쌀이 떨어졌습니다. 빵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옷이 떨어졌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음날 생겨요.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 경험하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도 좀 받으시고 성령도 체험하시고 은사도 나타나시고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악한 원수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슬펐던 마음이 기뻐지고 우울했던 마음이 평안이 오고 미움의 마음이 사랑이 오고 눈물 없던 인생에 눈물이 쏟아지고 좁은 마음이 막 넓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경험시키면 어때요? 의심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마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의 20장 26, 2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8일 전에 있었던 도마가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직접 봐야 되겠어. 그 말씀을 예수님 어떻게 알았는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듣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이렇게 알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나 그거 못 믿겠어. 직접 봐야 되겠어. 예수님 먼저 다 들으시고 나서 8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만져봤단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쫙 보여주는데 어떻게 감히 만지겠어요. 그 보는 순간에 머리가 탁 조아리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 직접 안 보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주님이 보여주면은 보지만 보이지 않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또 마귀가 이상한 거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경험을 시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노라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면은 말씀의 경험의 말씀 이게 뭐 올라가면서 믿음이 튼튼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의심의 먹구름을 다 제쳐버리고 확신의 태양빛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민족이 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시다.